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절대적인 명령을 하신 것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려 하는 그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누구를 이제 모욕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느 손으로 때려야 할까요? 왼손으로 때려야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떤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게 당시에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돌려대면은 그 사람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게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아주 실용적인 우리에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내까지 가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법에 따르면은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짐이나 이런 그 무거운 것이 있을 때 아무에게나 명령을 해서 오리까지 이걸 들고 가라 하는 것은 합법적이었는데 신리를 가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복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런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죠? 곡해하는 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직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보통 신자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철저하게 정말 무자격으로 이런 완전한 그 순종을 하면서 살고 보통 사람들은 그분들의 어떤 덕에 의해서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통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또 널리 퍼졌던 하나의 방법은 중간공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중간공리라는 개념은 middle axiom이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성서가 말하는 이 모든 가치들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적인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비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은 도리어 이 땅에서 불의를 더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다룰 수 없고 그 대신 정당 전쟁론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Just War Theor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정당한 전쟁을 해야 된다. 정당한 전쟁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히틀러를 막기 위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동안은 이 중간 공리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중간 공리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킨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관념의 모금이라는 책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를 중간윤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중간공리라는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이렇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중간윤리는 영어로는 interim ethics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중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적절한 어떤 타협점을 중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중간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종말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니고 최종적인 현실이 아니고 지나가는 시간이다. 인터림이다. 임시로 사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임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서 사는 삶을 위한 윤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 윤리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맞춰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가치, 우리들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그 임시 생활을 위한 윤리, 중간 윤리를 세워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서양의 그 역사를 볼 때 서양의 역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중간 윤리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같은 절대적인 도덕률을 정말 무모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런 단체들 때문에 서양의 역사가 그나마 최악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존 웨슬리를 이제 시작으로 하여서 생긴 감리교 운동이 당시 영국과 미국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영국에서 노예제도, 노예매매 제도를 철폐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는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노예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 노예 매매를 금지하려고 했을 때 그는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또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철저한 신앙에 근거해서 끝까지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추진을 하였던 것이죠.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했을 때 그것은 당시 미국의 경제를 바탕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가 반대하고 참모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끝까지 추진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전에 대해서 그 도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또 빈 문서를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되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피게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힘들죠. 어떻게 아까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완전하냐?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거는 우리가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도달할 그 목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적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완전이 이 땅에서 100% 실현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것처럼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점점 완전에 도달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하게 되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뺨을 때리는 원수가 오글오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매일 돈을 꺼달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당시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굉장히 좀 순탄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아무 교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록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순교자와 똑같은 신앙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는 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가 그런 진정한 연합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